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나타난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맞기보다는 들뜬 마음으로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풍속을 쫓아 맞을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산타크로스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상업적인 광고에 편성을 해서 그리고 세상에 오염된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것과 믹서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성탄을 왜곡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까지 거기에 편성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아니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루돌프 사슴코하고 성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이방 문화가 기독교 문화하고 이렇게 같이 믹서가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풍속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나눌 줄 알아야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을 때 왜 예수께서, 구세주께서 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오신 예수는 왜 고난의 삶을 사셔야 했는가? 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분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축복을 되새기면서 그분 앞에 찬양하며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맞는 복된 성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까닭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리고 오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그리고 그분이 지금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성탄을 맞는 사람하고 그냥 지나가는 성탄인가 보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하고, 여러분 그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성탄을 맞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는 분명코 은혜의 차이가 있을 거고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격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6절 초대에 뭐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말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말은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한 아기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다는 것은 구세주께서 한 인간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참 인간으로 온다는 말은 참 사람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참 사람으로 오신다는 말은 우리와 동등한 사람, 우리와 동등한 인격, 동등한 성품을 가지고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을 묶어서 말하면 구세주 그분께서는 죄인과 같은 죄인인 우리 한 사람, 죄인의 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왜 아기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 신약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말씀을 봅니다. 동해 복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해,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뺐으면 내가 상대방의 눈을 빼는 것을 이게 동해 복수법이에요. 상대방이 우리 집 소를 죽였으면 그 집 상대방의 집에 소를 죽이는 것이 그게 동해복수법이에요. 그러면 죄의 삭스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죄의 삭스로 죽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하면 동일한 사람이어야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6절에 계속하여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참 사람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똑같은 사람이 한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죽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이런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어야 되지만 무죄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것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됐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조금 더 조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가끔 표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노아가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고 난 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 언약은 우리가 보면 7색깔 아름답고 빛나는 색깔로 보지만 그러나 그 모양은 활시를 말합니다. 그 활시가 위로 향해져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겠다는 내용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그 활주의가 하나님께로 방했다는 말은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 인간이 받아야 할 죄삭, 인간이 받아야 할 영원한 사망을 값을 하나님 편에서 대신 받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무죄한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도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분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이 죄값을 내가 여러분 죄를 져서 형무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형법은 여기를 3년형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3년을 살고 나면 나와요. 감옥에서 나와요. 왜 3년 살고 나오면 나옵니까? 죄값을 3년 동안에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중생한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주님이 사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접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한 아기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는데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는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고난의 생애를 사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을 똑같이 느끼시면서 피곤함도 느끼시고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시며 사시게 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고난의 삶을 사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위대하신 구세주가 오신 날을 기념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맞이해야 될 성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하신 구세주 오신 날을 기념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성탄이라는 말입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 나심을 여러분 찬양하며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풍속들을 따라서 흥청거리면서 맞아서야 되겠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길바닥을 흔들흔들 가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고 놀아. 여러분 그게 기쁘다 구주 오신 모습을 맞는 모습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성탄을 맞고 성탄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큰 감사,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찬미, 내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위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돌려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여러분 성탄을 맞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기로 오신 구세주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말합니다. 이 정사라는 단어는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2장에 이렇게 말하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며 찾았던 거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의 왕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왕으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 왕이 이 땅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요, 여러분 별을 보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은 찾아갈 때 이미 경배하러 왔다. 여기 보면요,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가장 최고의 높은 최고의 지존이 되신 최고의 존엄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 왕을 배하를 하려고 하면 왕을 배하러 갈 때 준비되는 선물의 목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왕을 배하러 할 때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까지 준비해 가지고 와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다. 그게 교리적으로, 그게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건 맞는 말이고 그거 다 옳은 말이고 다 이해되는 말이야. 근데 그 이해되는 것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해됐는데 여러분 진짜 이해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분의 왕, 그분이 나의 왕 되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의 보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거룩한 능력과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왕되심이 증거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축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부활 승천하시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요? 세상 죄를 중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는 누구라고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말.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그날이 성탄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을 맞을 때 여러분 경건한다고 해서 무슨 거룩하고 해서 무슨 포장된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축복하심의 은총이 충만한 가운데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탄을 맞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요,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로 오신 구세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오셨는데 구원하시는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 구체적인 증거가 여기 나타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영원히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섭리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오실 구세주의 별명, 구세주의 이름이 15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어떻게 했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첫 번째 그 이름, 그 별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건 기묘자라라고 했어요. 기묘자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 기기묘묘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기기묘묘 아주 신비하다. 아주 놀랍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 했어요. 아주 놀라우신 분으로 표현했어요. 아주 놀라우신 분. 여러분 그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기기묘묘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기묘자로 오셨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분의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처녀의 몸을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이 행하셨던 이적과 표적과 능력들을 보세요. 그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한 일들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게 놀랍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기기묘묘하고 신비로우신 분, 그분이 기묘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기묘한 거, 가장 신비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 이것이 자다가 깨서 생각해봐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모사로. 예수님은 기계 묘묘한 방법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모사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모사라는 뜻은 여러분 삼국지를 보신 분은 제갈 공명을 보면 제갈 공명이 아주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또 그런 어떤 지략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모사라는 단어를 왕의 옆에서 왕의 참모 역할을 하면서 지혜로 함께하는 사람을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사는 뭐냐?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로 해석을 했어요. 상담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요. 고통을 문제를 만나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아픔의 사연들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인간관계가 얽혀서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됐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상담자가 되세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상담하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여기 이 모사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해석할 때는 보혜사로 해석했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돼. 예수님이 당신이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근데 그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사로 함께 하신다는 옆에서 계속 머리 지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자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지혜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지혜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혜의 왕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언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혜로 함께 하신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함께 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땅을 정복하고 물질을 정복,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지금 세계 제1의 부자로 물론 지금은 1, 2, 2, 3에 올락내락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것은 이 이런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것으로 세계 부자가 됐어요. 지혜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어렸을 때는요 아주 어렸을 때 엄청 산만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경청을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경청을 듣고 그 다음부터 남의 말을 잘 듣는 습관을 길들였어요. 남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인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또 읽고 왜냐하면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경청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는 그 도서관에 책을 읽고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고 지식이 쌓여지면서 그래서 그것이 지혜로 작동을 해서 만들어낸 게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가 지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마다 컴퓨터 PC가 하나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세계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 부자라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의 상식에서는 여러분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부자냐? 그 집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거기에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족관, 그 사람이 앉아있는 거실에 뒤에 수족관이 있는데 수족관이 여러분 지금 저 63빌딩에 있는 수족관보다 더 커요. 자기 개인 집에. 그 개인 집을 여러분 관리하는 관리인이 몇 명이냐? 그 개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300명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부자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엇인가를 발명을 하고 그 무엇인 것 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한국에서 뭐 했다 해도 금방 세계화가 되어져요.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함께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요 복음으로 땅을 정복함 같이 물질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함께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으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사가 되시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상담자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께 상담하세요. 그분이 옆에서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분 숙제같이 풀기 어려운 답답한 수학같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상담, 그분이 지혜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서 승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세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셋째 이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하다는 말은 능력이 무한한 것을 말해요.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후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남기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람과 풍랑을 그분이 말씀하시며 잠잠하게 되어졌습니다. 중풍병을 고치고 눈먼 자와 귀가 먼 자를 고치십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나는 나흘이 되는 그날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심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나셨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 살리는 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만인가 주님 편에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말씀이냐? 여기 그가 누구인데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모든 보이는 만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을 많이 만나지만은 이런 이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좌절과 낙심할 일이 많이 당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처음 어떻게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 무슨 염려,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참 조그만 애도요, 아빠 손만 붙잡고 가도 걱정이 없어요. 아빠 손만 붙잡고 가도 저보다 형 되고 저보다 큰 애들도 바뀔지도 하고 한번 울러보기도 그래도 왜? 백그라운드에 든든한 아빠가 지금 나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형통한 자의 길이며 약속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가 구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의아심을 갖지 않습니까? 아니, 한 아들로 이 땅에 주신 바 되어 한 아들로 오셨는데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라고 말을 해요. 아니, 아버지라니 어떻게 아들이 됐다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하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알고 믿을 때 확실하게 믿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영존이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부모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씨앗이 됐던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부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영원토록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족할 수가 있잖아요. 믿노라 하면서도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격변을 나가 딴짓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세상 즐기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격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해 넘어질 때에도, 여러분이 격길로 빠져서 딴 길을 갈 때에도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별짓을 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버린 자식으로 쳐도 그 어머니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건 어머니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사랑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타락하여 다른 길은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다시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나갔다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버선벌로 뛰어나가서 영접했던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어질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느껴지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냥 뭐 징글벨이나 부르고 여러분 세상에 산타 노름이나 하고 이러면서 성탄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맞는 성탄은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하고 형통한 자의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코의 코스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죄담이 막혀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죄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는데 죄의 담을 무엇으로,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는 참된 행복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참된 안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참된 만족함,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감격과 그 행복감을 표현할 때 이것 샬롬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샬롬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만족이에요. 범사가 형통함으로 주어지는 것과 강건의 복, 이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풍요도 여러분 이 축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겸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샬롬이거든요. 그 평강이거든요. 그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강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함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이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 우리에게 전하여서 이웃들과도 화목하고 이웃들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참된 평강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굉장한 부자로 살았다,
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다. 그래도 그게 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전무후무한 복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전도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각 나라에서 여자들을 들여다 1000명이 처첩이 되는 사람이 1000명이나 되는 그걸 누려봤어요. 모든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요. 왜 평강이 없냐? 세상 것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허기진 영혼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해밍웨이라는 사람,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거 받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있어서 그 사람 돈도 많았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자살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그 허기진 영혼은 명예를 얻는다고, 돈을 얻는다고, 무슨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허기진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그분만이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있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고 그 영혼에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는 누릴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 소우주라고 말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평강으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금 여러분 원문에 보면 샬롬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경험해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더 나은 샬롬으로 더 많은 샬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주어진 평강뿐만 아니라 더 나은 평강으로, 더 위대한 샬롬, 더 나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께서 안에 주님을 뭐라고 말해요? 평강의 주님이라고 말해요. 평강의 주인, 평강의 주인. 주인이 평강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평강의 주인이 주님 자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분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만이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고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 평강의 주께서 하는 말이에요. 그분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친히 여기 때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하는 일마다 그분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잘되게 하시는 거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누가?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그리고 여기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강의 왕, 평강의 주, 평강을 참된 평강의 주인이신, 참된 평강을 내게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참된 평강, 참된 기쁨,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구세주가 나신 날, 그날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할 때 여러분 그분이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며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성탄을 맞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습니다. 한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 자신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참된 샬롬, 참된 평강,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기기묘묘하신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떠들지 말고 그거 가지고 주님과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보혜사가 돼서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그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코스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 진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육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자로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샬롬을 만끽하며 승리자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